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은 새 시대, 새 리더십, 새로운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리더십에는 반드시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나의 물맷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마당만 밟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거듭남의 경험을 갖지 못한 자들을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있지요. 이제 거듭나기는 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젖을 먹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 단단한 식물은 아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둘째 손녀가 이제 200일이 지났거든요. 그전에는 보니까 이 젖만 먹었어요. 우유만 먹었는데 이제는 이 미음을, 이유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 먹기 전에 어디야 됩니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이유식 가버리면 걔는 체불이잖아요. 그래 이 젖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은 설교를 잘못 들어가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이 젖만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젖을 먹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먹는 음식들이 바울은 연약하여 채소를 먹는 자를 얘기합니다. 채소 먹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는 거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디라 이랬어요. 그래 채소 먹는 자입니다. 아울러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좀 자라가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은사도 발견하고 사명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만 하는 사람,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 자체를 그냥 즐기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는 잘 받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러면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님의 말씀인데 단단한 식물을 좀 못 먹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아울러 바울은 바로 이것을 넘어서는 자를 고기를 먹는 자라고 얘기하고, 아울러서 로마서 14장 2절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믿어만 먹을 만한 믿음의 분량에 있는 자, 장성한 자, 바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나는 오늘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금 바울 성장의 7단계가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들을 쫙 정리해 보니까 한 7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우유만 먹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런 은사 체험도 못하고 그저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인가? 내 채소 먹나? 나는 좀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메시지가 와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 뭐 또 때가 되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데 나도 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또 올 때가 있거든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는 중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예요.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이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일어난 일은 다윗의 생애에 이때 다윗의 나이를 보통 17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이 한 번도 지금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버렸어요. 결국 자기 형 3명이 엘리압하고 아미나답하고 삼마가 이 전쟁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또 아들 3명이 더 있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8명에. 그리고 4명의 형이 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얘야, 형님들에게 이 치즈하고 떡하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려라. 천부장님에게도 좀 드려라.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심부름 시키는 원리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심부름 시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심부름을 갖다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아빠, 그 전쟁터에 내가 가면 어떡해, 형님들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 고대의 전쟁은 이 집단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종종 1대1의 대표자의 싸움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40일 동안에 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것을 듣게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런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이 다윗의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마치 동화처럼 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걸로 들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분별력, 다윗의 판단력, 다윗의 용기,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를 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나의 새 시대에 펼쳐질 리더십은 뭔가? 나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나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왔는가? 그리고 나는 다윗과 같은 이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매는 어떤 것인가? 또 다윗은 이 환경을 사용을 하거든요. 물맷돌을 처음부터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주워가 갔잖아요. 그럼 이 지형지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게 없다고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핵심 구절만 봤습니다만은 전체 이 문맥들을 쭉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죠.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래 싶은데요. 근데 조금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초지능화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초연결 시대, 이 하이퍼 커뮤니티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의미가 뭔가 이게 또 조금 들어가면 그래요. 이 사람과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사람과 컴퓨터, 사람과 로봇, 사람과 사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 로봇이 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 펼쳐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정강현실이에요. 정강현실이 이 VR 시대가 도래하면은 재밌는 일이 막 일어날 거거든요. 손흥민이 우리 앞에 와서 축구 모기하는 홀로그램을 우리가 정강현실 속에 또 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 선생님을 불러내면 홀로그램이 또 강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펼쳐지는 않는데요. 조만간 도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바이오 산업, 나노 산업,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진흥화되어 갖고 바로 이제는 융합되어집니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를 이 디지털 제너레이션, 우리 두 분이요, 저는 사실 어디 보면 그냥 나면 꼰대 취급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컴퓨터를 거의 좀 내 친구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자판기를 두드리면 독수리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거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럴 때 또 썸네일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내 또래에 비하고는 좀 앞서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렇게 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공부해가 그 말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그럼 나는 뭡니까? 제2의 기계시대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죠. 아무튼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이 시대는 전자기기의 언어를 마치 원어민처럼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세속화입니다. 굉장히 과학, 기술 문명은 발달하지만은 쾌락이 또 동시에 지금 발전을 하거든요. 따라서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 종교 조직과 상징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오바마가요, 크리스마스는 미국 크리스마스를 다 없애버렸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이래나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지금 다 사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남녀의 이 성 문제들을 지금 구글에 들어가면 50가지의 성이 있답니다. 50개 이상의 성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현실이죠. 아울러서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사사화, 다 모든 것이 개인화가 되어져 버려요. 자신만의 이 개인적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만족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 동안에 바깥을 안 나가요. 집안에 혼자만 지내요. 그런데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영역 속에서 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과 이 집단의 이기주의들이 확대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장애 아동시설이 지어지는 건 우리 집단 반대입니다. 우리 집값 떨어집니다. 반대하는 거죠. 타자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든지 차에 어떻게 치여 죽든지 오히려 가서 구경하고 비디오는 찍어도 도와줄 마음은 없는 거지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편지에서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다 얘기했죠. 무관심한 거죠. 예. 아울러서 이름 뿌린 공동체로 전락을 합니다. 이 제도화된 이 기성교회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이제 약화되어 버리죠. 예.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제4차 산업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 다원화가 되어버립니다. WCC 같은 종교 다원화가 결국은 이 절대신앙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요,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이력서 받을 때에 네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전공이 뭐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뭐 내가 고등학교 나가면 하겠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요, 2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가진 지식을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의 정보를 사실은 손가락 하나로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파키스탄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파키스탄 친구들 나도 많이 만났는데 걔들이 영어를 잘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EDX를 들어가면요,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지금 이 모든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무료예요. 5년 전 강의거든요. 그리고 50불에서 100불 정도만 주면요, 학점도 딸 수가 있어요. 시대가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 하는 일들에 답습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이 바뀐 시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저도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젊은이들 사역을 자꾸 하고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30년, 20년이 지나야지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92년도에 컴퓨터가 겨우 나왔거든요. 나도 96년에 좀 한 개 샀는데요, 92년에도요, 그때는 비싸잖아요. 신학교 가면요, 종종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지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대가 너무나 급변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디어 하나로 내 호텔 하나 없고 내 방이 하나 없어도 에어비앤비는 뭡니까? 전 세계에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을 다 연결해 갖고, 그죠?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또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갖고 이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우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버 사장이 뭐 자기가 큰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계에 있는 이미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서 다 지금 사업을 펼쳤잖아요. 페이스북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에 페이스북의 가치가 한 600억 달러 된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든 사람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난 돈을 받고 또 팔았던데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지는 시대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발휘했던 리더십은 뭔가? 이 시대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때도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장군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어려서부터 지금 무예를 닦고 훈련 받았거든요.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지만은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전부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때에 전부 다 에야가 등장했다고 두려워해요. 지금 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거 진짜 바른 거야 말은? 어떨 때는 이 믿음을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4차 산업시대다 말이지, 정보화 시대다 말이지, 내가 많이 공부 안 했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명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빅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했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전부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딱 보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말이야? 아니 내 물맷돌 하나면 나는 저거 쓰러뜨리겠는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한 기계만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뭐 젊은 아이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요, 좋은 비전이 있어도 내 뜻대로 그걸 다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나가면 누가 허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바로 이 다윗이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을 끌고 가는 거지요. 근데 사울 왕에게 딱 가니까 자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내 이놈 이거 너 전쟁을 구경을 하러 왔지? 너 양을 어디에 뒀어? 여러분 이 비전을 펼쳐가면 엄청난 장애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에요. 두려움들, 걱정들, 한숨들, 자기 비하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해? 그러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용기는 좀 내가 이제 가려고는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표현은 다 안 해서 그렇지만요, 나는 이 사람의, 이 무명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나는 감사해요. 다윗을 왕에게 소개시킨 사람이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보니까 용기는 좋은데 어리잖아요. 목숨이 위태하다면 자기 아들 같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하지만은 용기는 가상한데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물러서지 않잖아요.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자와 곰도 늑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래? 한번 갑옷과 투구를 주잖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봤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든요. 그의 키가요 2.9m라고 얘기를 해요. 2.9m. 이게 안악자손이거든요. 네피림. 그래 거인들이 지금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키가 막 장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다윗도 알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돌이 잘 맞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렵다는 게 아니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저는 이걸 제가 20살 때 주일학교 5학년 공과를 가르칩니다. 제 7과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때 가르칠 52주의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외웠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더 알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요, 엄청나게 배우는 거예요. 또 아울러 나는 섬김을 받게 되지. 나중에는 제가 유학생 여기서 섬겼던 것들을요, 미국 가가 다 진짜 받게 되더라고요. 공항에 생판 누가 합니까? 또 나와주지요. 집으로 가이드 하지요. 또 롱비치 다 구경시켜 주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학생들 다 하셨네요. 보니까 여기서 이런 대접 좀 받으셔도 됩니다.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우리가 그런데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첫째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이 물매가 있잖아요. 먼저 이것은 물맷돌을 던지는 거, 이건 새총 종류는 아니죠. 그런데 이 돌을 다는 거 기구죠. 그런데 지금 돌은 지금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지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내게 없다고 못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500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안드레는 뭡니까? 지금 둘러보거든요. 누가 떡을, 아이고, 이 5,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뭡니까? 주변에 둘러봤어요. 아이고,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주님은 이것도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내게 없다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도 기도해보고 주님이 연결시키는 사람 걸 쓰면 되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더 쓰는데, 초연결 시대에 이걸 잘 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이걸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주님께 지혜를 얻어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발견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안들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용하는 거기에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고 풍전등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게 되고, 다윗은 제2의 나중에 이렇게 군대 장관을 거쳐서 바로 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그냥 낡은 것에 담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진다면, 주님께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자세히 좀 분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는 그게 자기 성공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돼 갖고 뭐 목사 잘났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습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시대를 알고 내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개발해서 믿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9장